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의 일을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직업은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를 봤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바다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 배를 탑니다. 그런데 장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하려고 신청을 하면 태자 맞지 않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처음 다는 게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냥 혼자 사세요. 육지에서 일을 해도 장가 가기 힘든데 물에서 일하면서 무슨 장가 갈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첫째, 천국의 구원을 받았고 장가를 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능력 없는데.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요즘은 이렇게 쉽지 않구나. 산다는 게 살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뱃사람. 그런데 배운 것은 학력. 그러면 학교 다닌 적 없음. 연봉. 뭐라고 말할 수 없음. 그러면 토지나 혹은 땅은, 부동산은 좀 가지고 있는가? 별로 없음. 그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는가? 없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장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연봉이 얼마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 첫째, 여유가 없었어요. 둘째, 자신이 없었어요. 셋째,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을 쭉 우리가 보면 뭐 아주 완전히 극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초대교회 때 수석 그런 제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베드로는 세 가지가 없어요.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고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오늘 조명하면서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무슨 여유가 없었냐면 예수님 믿을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너무 사치 부리는 것 같고요, 팔자 좋은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옆을 볼 여유가 없고 그렇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교회 가서 11조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요, 헌금을 드린다 그래도 돈 많은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무임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도는가 보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에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없어요. 제가 정선 카지노에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정선 카지노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 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가 워낙에 타락해서 정선 카지노를 갔어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가면 당연히 땡기겠죠. 슬롯머신은 확 땡기겠죠. 그 왜 갔습니까, 목사님? 시간이 남아 돌았군요. 아니고 정선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총회를 한다는 건 정선에 가라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단체로 갔어요. 단체로. 왜 갔냐면 언제 그런 데를 가보겠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그 이렇게 가는 꼬불꼬불한 그 길에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경찰들이 계세요. 딱 차를 세워요. 그래서 면허증을 딱 보였더니 면허증만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자동차 등록증도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야, 여기 특이하다. 그러고선 갔어요. 카지노 호텔이 쫙 이렇게 있어요. 못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카지노 그 호텔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호텔 바로 옆으로 그 슬롯머신과 그 노름하는 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호텔에서 노름하는 데로 가는 그 통로에 또 딱 서서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해요. 그 왜 검사를 하는가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못 가요, 거기를. 왜냐하면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맨날 드나들면 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부분이라 저는 목사가 타락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노래가 빰빰빰빰빰빰빰 막 그리고 막 노래가, 그리고 막 이상한 노래 있죠. 막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노래들이 막 들려요. 그러다 곳곳에서 무슨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쫙 나면 막 저기서 막 재판 그러고 막 노래 막 나와요. 막 흥분이 돼요. 막 뭐가 막 금방 막 여기저기서 돈이 막 팍팍 터질 것 같아. 막 흥분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아예 거기서 먹고 사는지 얼굴이 붓고요. 눈은 막 붉게 충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곳곳에 있는 그 슬롯머신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아예 어떤 사람은 거기다 카드 같은 걸 막 꽂아가지고 몇 개를 아주 점령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제가 땡겼을까요? 안 땡겼을까요? 안 땡겼을 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대하지만 저는 땡겼어요. 가서 꽉 땡겼어요. 꽉 땡겼어요. 목사님들과 다 같이 똑같이 2만 원씩을 나눠가지고 가서 땡겼어요. 저는 20만 원을 땄어요. 여러분 이 손이 복 있는 손인 것 같아요. 저 목사 미쳤나 보다. 근데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게 있어요. 거기는 시계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창문이 없더라고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이 꽉 팔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름하는 기계는 확률이 그게 다시 돈을 넣으면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100원을 넣으면 90원 정도만 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 기계가. 그거 계속하면 돈을 따여 잃어요. 잃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게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잃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막 그냥 곳곳에서 돈 잃고 떠나는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요. 그리고 아니면 거지되든지. 그리고 나서 돈 따는 사람들만 여기서 와 그리고 막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막 확 해서 막 흥분시켜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여유가 없구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여유도 없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밖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거기에 돈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카지노나 이런 것이 있는 호텔들은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싸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싹 한 바퀴 돌고 와갖고 밥 두둑하게 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떠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있어요. 가끔씩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그런 데서 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밖을 못 보고 영원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구조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도 가면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돈 마음껏 쓰고 가라고 그렇게 딱 구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세상이 딱 그래요.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많은 수입을 걷고 많은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와, 나 많은 걸 얻었다. 이 세상은요 금방 그 열매, 그 결실,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하면 딱 얻으면 금방 와, 그게 눈에 보여요. 잡혀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을 잃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가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시간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마침내 우리는 어느 날 죽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조는 그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으로 미래를 못 보고 바로 코앞에 것만 보게 해요. 계속. 그래서 옆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팔자가 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한 번도 그 삶 가운데서는 여유 있게 하나님을 믿어보거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의 형제 안드레가 전도를 했어도 예수님 한번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안 나갔어요.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그 이야기 들었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더 이상 끝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 그 어머니, 자기의 장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한 번의 기적을 가지고도 변화가 안 와요.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베드로 앞에 아주 큰 낭패가 왔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유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되는 일이 없었어요. 바로 그날 새벽에 주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의 실패가 그가 하는 일이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아이고 내 맘대로 안 되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네 하고 그냥 부지런히 살면 모든 게 풀리는 줄 알고 달려가던 그에게 뭔가가 탁탁 막힐 때 그때 드디어 주님이 가까이 와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굉장히 쫓기며 살아요. 쫓기면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시냐고. 한번 요즘 어떻게 바쁘시냐고 물어보세요. 바쁘시냐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다 바쁘대요. 바빠요. 아우 요즘 뭐 여유 없어요. 세 가지가 여유가 없대요. 돈이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리고 신경 쓸 여유가 없대요. 하여간 전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코너에 딱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그래요. 정말 꼭 필요한 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자기를 위해서는 못 살아보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 다른 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기를 위해서는 못 살아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못 살아본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내가 애를 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때 비로소 돌아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여유가 없었던 그 인생이 언제 눈을 뜨게 되냐면 실패했을 때 눈을 떠요. 실패했을 때. 교회 나온 사람들을 대부분 쭉 보면 꼭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때, 인생살이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느꼈을 때, 가정에서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아닌가 봐 하고 느꼈을 때, 그때가 실패가 아니고 그때가 나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은 하나 닫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걸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노름판에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서 눈이 막 빨갛게 되도록 자기가 퉁퉁 부도록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무서운 인생을 벗어나는, 바로 그게 실패 때 눈을 돌리면서 벗어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던 혹시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그래서 내 인생에 아픈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갔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모든 게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내가 교회라는 곳에는 문 앞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시가 꽉 박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요. 한번 교회 가지 않겠어? 기도해보지 않겠어? 우리에게 권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인생은 전에 잘 나갈 때보다 훨씬 행복해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고기잡이 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해군 장교 출신이었어요.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통제부인가 통제상가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대요. 그게 진해에 있던가 그래요. 거기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아내가 출산할 때가 돼서 출산하게 됐는데 아이를 쌍둥이를 가졌거든요. 출산을 했어요. 군에 있다가 이제 아내가 출산했다고 해서 막 갔더니 아내는 있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를 낳다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애를 비록 잃었어도 그래도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었던 아이인데 얼굴이라도 좀 보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어디다 뒀느냐고. 근데 저쪽에 있다고. 아이들 이미 숨 끊어졌는데 그래도 가서 봐야 되겠다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애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둬가지고 방치가 돼서 산소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린애가 이제 막 갓 출산한 아이. 그래갖고 뇌에 이상이 생겼어. 두 아이가 다 장애가 된 거예요. 두 아이가. 의사의 실수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세상을 원망하고 그 의사를 막 고소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하면 뭐합니까? 이미 아이는 그리 됐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자꾸 보니까 애가 불쌍하고, 애를 볼 때마다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아이가 이렇게 뇌성마비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는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는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성에
그런 모성애가 생각이 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교회 문 앞에도 가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다며요. 왜 내게 이런 운명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원망으로 막 하소연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픔, 부모의 그 쓰라린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 두 아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짐덩어리인 줄 아는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집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아이들이 그래도 점점 자라잖아요. 몸은 커지지만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씻겨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그의 실패와 그 장모님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유 없이 그냥 달려갔을 나를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구나. 그때 모퉁이를 탁 돌아갔으면 끝이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그랬으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작고 작은 사고로 이 세상에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를 모르고 그러고 끝났으면 끝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나를, 여유 없이 살던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난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넌 뭐가 기쁘냐?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해?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내가 보기에는 너같이 안 풀린 사람도 없다 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웃으면서 아니야, 나는 모든 게 감사해. 달라진 거예요. 왜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는 게 세상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미처 모르고 살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야, 나이 먹고 늙으면 4명의 친구가 꼭 필요해. 아니, 왜 4명이 필요합니까? 골프를 치려면 일단 함께 나갈 수 있는 4명이 필요해. 그러면서 골프 친구 4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나면 돈 있어야 해, 돈. 그리고 건강해야 돼. 아이, 오 목사, 그 다리 쩔뚝쩔뚝 절고 다니면 어떻게, 나이 먹으면 건강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이후를 준비를 안 하거든요. 에이, 그거야 뭐 사람이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근데 죽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죽었을 때 심판이 있다면, 정말 죽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갈 길이 쫙 양갈래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암병 걸릴까봐, 혹시 몰라서 사고 날까봐, 혹시 몰라서 내 앞날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보험을 들고 준비를 하는데, 당신의 미래에 영혼에 대한 보험은 들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여유 없는 인생에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파도 치는 바다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이는 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그 떡도 먹고 그 떡도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라. 예, 귀신도 쫓았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영광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 있고 체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없을까요? 자신감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잡히시면 나도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감옥 가면 나도 감옥도 가고, 주님이 죽는다면 나도 죽어요. 난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의리, 이런 걸 했다고요. 의리. 그런데 사람이요 별것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불똥이 나한테 튀면 안 되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일단 거리를 좀 둬요. 그렇다고 배신한 건 아니에요. 거리만 좀 둔 거예요. 그리고 좀 멀찍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나 하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취조하는 현장에서 글쎄 어떤 계집아이가 가다가 말고 내가 이 사람 본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 이 사람 예수 제자. 아니네, 나는 그런 사람하고 상관없어. 아니라니까, 이 사람 제 사투리 쓰잖아. 나사렛 그쪽에 저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어. 이 사람 벌써 억양이 갈릴리 억양이잖아. 아니라니까. 좀 이따 또 그래요.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런 것들이 붙어. 그래갖고 자리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 또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 어허, 이 양반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이러면서 또 그래. 나 모른다니까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글쎄, 신문당하는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막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던 베드로가 순식간 죄송해진 거예요. 순식간 미안해진 거예요. 밖에 나와서 울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담벼락에다 머리를 쪄가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기가 팍 꺾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도요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속에서 이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야, 고기 잡은 거 있니? 예, 없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어요. 잡아당겼더니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저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새벽녘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또 오셨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오라라 몰려나가고 베드로도 나가긴 나갔는데 선뜻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감이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세상의 살이 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도 자신감이 없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신감이 뚝 떨어진 베드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베드로,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5천 명씩 회개시키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섰는가? 하나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책 보면서 다 봤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증거가 이런 거구나. 요즘은 뭐 예수님은 역사다 하는 영화도 나왔던데, 이러면서 다 알아요. 세상에 경험해봤어요. 직장생활 해봤어요. 사람 경험해봤어요. 결혼했어요.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봤어요. 방언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 살아갈 용기가 없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이렇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용기가 안 나요. 자신이 없어져요.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옛날부터 잠번지에 사람이 죽는다고 옛날부터 큰 사건이 아닌 잔잔한 사람들의 말이 생각이 나요. 잔잔한 사람들의 말. 어떻대더라, 무슨 일이 있대더라, 뭐래더라.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잊혀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잠번지처럼 저를 완전히 골병들게 막 때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설교가 아니고요, 교회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냥 무의식코 던지고 지나갔던 그 이야기들이, 그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잊어버렸고 이미 몰라요. 본인이 했던 것도 몰라요. 근데 그게 들은 사람만 남아있어요. 잠번치로. 그래서 어느 순간 맥이 툭 풀어지고, 멀리 도망갔으면 좋겠네,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멀리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어. 왜? 내가 참 사람이 모자른가 봐. 왜 그러는데? 오늘 교회의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떠나겠다고 왔어. 그걸 딱 경험하니까 목회하기가 싫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싫어서. 왜?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난 내가 싫어. 그래서 못하겠어 하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펄떡 누워있는 엘리야 같이 그런 꼴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여보, 괜찮아. 그 사람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하라 하고 보내셨는데 그 임기가 끝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에 봉사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임기가 끝나서 이제 가는 거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축복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서 떠나는 거고 이제 발령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병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다 와요. 와가지고 잠번지로 막 투투투투투.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소리가 들려.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다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뒤에서 영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너가 목사 맞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던데. 이게요, 목사인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막 쏘아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자신감이 팍 떨어져요. 근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묘약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먹어야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성령.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아픔도 사라지고 불행감도 사라지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쪼다감도 사라지고 바보 같은 생각도 사라지고 어두운 생각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밀려와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만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그래요. 그러고서는 예배를 마치고 걸어 내려가요. 다리를 쩔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 병은 어떻게 할 건데? 저에게 밀려와요. 너는 남의 병은 고친다고 떠들면서 너는 뭘 못하냐? 밀려와요. 주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저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엎드려요. 그러면서 기가 죽어요, 이렇게. 그때 다시 일어나서 강단에 팍 뛰어 올라오게 되는, 바로 그게 뭐냐?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열등감에 시달려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어보세요. 자신감 있느냐고.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요, 유격대 조교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유격대 조교. 28번 올빼미 자신일까? 자신 있습니다. 애 이름 영수가. 그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면 참 만만치 않아요. 자신감 없어요. 내가 영수가 그러니까 아닌데 형미나 해야 되는데 왜 영수가 할까? 영숙이는 저희 어머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장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분, 가장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 앞에서는 힘이 나나 봐요. 요만한 강아지가 이따만한 쌔파트한테 왕왕왕 그래요. 보면 옆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딱. 왜냐하면 저게 큰 개가 와도 주인이 자기를 지켜줄 걸 아니까 왕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벌써 기가 죽어서 깽깽 이러고요, 짖지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확신 있게 확인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어 복을 주리라. 이것이 확인되면요, 지금 고난 겪고 있어요? 어려워요? 문제없어요. 어떤 사람이 2억을 빚을 졌대요. 뭐 하다 빚 졌냐고 그랬더니 무슨 주식을 하다가 날렸대요. 빚을 져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애들도 같이 살 수 없어서 요만한 단칸방에, 그것도 저 고시원 같은 데서 혼자서 빚 져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빚 갚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냐고. 그럼요, 목사님이 갚아주세요. 아니, 그냥 갚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갚아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그거 별것 아니야. 아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버리세요. 그 믿음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 우주, 온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내가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개를 푹 꺾고 이러고 다녀요. 왜? 온 우주에서 오는 그 능력을 못 받은.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 딱 있으면 여기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 삐리릭 하고 벌써 문자가 와서 띠디딕 하고 움직여요. 정말로 나에게 오는 것은 정확하게 딱 받아낸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만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의 에너지를 통하여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전파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요. 그리고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떠나가면요, 내 속에서 믿음이 나를 꽉 지배하지요. 그럼 이역 그거 갚아져요. 그렇게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탁 붙잡으면요, 믿음은 전염이 돼요. 돕는 자가 나타나요. 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바꿔놔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과 손을 잡는 사람이 바뀌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환경이 달라져요. 바뀐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나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본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과 그 생각대로 인생에 가는 사람들 붙잡으면 사기꾼 붙잡고, 만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등치고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 되는 에너지를 받아요. 어둠의 에너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붙잡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안테나를 주셨다고요. 믿음을 딱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 안테나를 우리에게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리니 유쾌한 날이 너에게 이르리라. 유쾌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이 원칙에 의해서 성공해요. 그들은 성령은 받지 않았어도요,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그들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데도 본인이 안 믿어요.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망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온 우주에, 전 우주를 돌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를 돌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에너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데 왜 인생을 실패자처럼 살아갑니까? 이제부터 어깨를 쫙 펴고, 주여 내게 그 안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TV를 가지고 있어도요, 안테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전파를 못 받아요. 내가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사람이 집안이 좋고 벽에 다 좋아도요, 안테나가 시원찮은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데 불행해. 이상하게 절대로 안 될 일이 없는데 다른 것마다 안 돼. 왜 그런가 보면 안테나가 부실해요. 안테나가. 제가 만난 어떤 분도 그래요. 남편이 돈 잘 벌어요. 부부가 같이 학생 부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국에서 S대 아주 명문대를 나왔어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애들은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보니까 안테나가 부실해요. 정확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가 다 펼쳐져야 되는데, 요즘은 안테나 하면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케이블과 유선으로 받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안테나가 쫙 펼쳐져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내게 오면, 여러분, 세상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여요.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 82년도로 기억하는데, 82년도인가 1년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2월 13일인가 방언이 제게 터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하나님이 방언을 저에게 딱 주셨을 때 그때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뭐 새들이 있나 보다, 뭐 바위가 있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딱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들이요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바위를 보니까 바위를 쑥 들어서 던질 것 같아, 제가 힘이.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확 오는데 왜 그런 확신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없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어부에 배운 거 없고 뭐 집안 별로 내놓을 거 없고 특별한 게 없는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너는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놓겠다. 하나님은 그래요. 너는 지금 직장인이지만 앞으로 너는 세계의 글로벌한 기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원으로, 일꾼으로 세우노라. 우리에게 그런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세계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다니면 어깨를 쫙 펴잖아요. 한국의 삼성만 다녀도 대단하니까. 한국에 삼성 다닌다 그러면요 벌써 여자들이 막 줄을 쓴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은 복받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아시아 지역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만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국말을 막 배우느라고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한국 좀 가고 싶어서. 한국에 오면 인생 팔자가 바뀌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국이 지옥이래. 진짜 지옥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그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그런데도 한국말도 하고 한국 사람인데 글쎄 노숙자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제 입은 열리질 않아서 영어가 안 터지고 귀는 닫혀가지고 영어가 안 들리는데 어느 학원에서 배웠는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글쎄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더라고. 길거리에서. 답답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는가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꿈이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뭔가가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너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니다 돈 좀 벌어서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나는 귀농할 거야. 시골에 나가서 농사 질 거야. 그게 끝입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버킷리스트를 쓴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쓰고 있는데 당신의 영혼에 대한 버킷리스트는 써봤느냐고요.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평범했던 그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고기나 잡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거야. 꿈을 꾸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꿈만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그 같은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